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은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강력하게 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도 맞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어떤 변화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3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음에 굉장한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우리가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라는 그 사실에 죄책감을 받았고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이런 이야기를 물었죠. 베드로는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38절과 3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원어의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죠.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죄와 죄악된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여러 말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40절부터 42절까지 세 절 말씀 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 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바로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명령에 가까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날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여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잘 알고요. 당시 사람들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그리고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가져오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 도와달라라는 그 요청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바로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했더니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오순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를 깨달음과 함께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요.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의 이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된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성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 교제하면서 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함께 나누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했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같이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변화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어지는 43절 이하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7절까지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여기저기 일으키는데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형편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모여 사는 가운데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다시 말해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종말적인 신앙관과 또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그 변화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때에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어느 시간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살아 있을 때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 당시라 할지라도 그들이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 물질을 꼭 붙잡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모여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보다 힘들게 지내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의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종말관적인 이 신앙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좀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종말론, 특별히 너무나 이 극단적인 종말론이 어느 종교 단체에서 유행할 때가 되면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박태선 천부교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기장 어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모여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누군가 보면 좀 섬찟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의 모든 이 재산들을 다 바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종말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 맞이할 준비를 그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시겠지만 예수님을 그때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죠? 아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이제 속으로 좀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회개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이럴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때에 예수님 오시겠나,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또 세상적인 삶도 좀 살아가고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종말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오실 그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 배울 만한 거죠. 항상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장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요. 어찌하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았다라는 것, 물질까지도 자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요,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성찬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어졌고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또 전념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십시오 강제적으로 한다고 처음에 강제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로워지고요, 또 복음을 통해서 이들은 이런 자유함과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런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영적인 질병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함께 모이자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질병이 걸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모이자면 모이고요, 함께 기도하자면 기도하고요, 함께 성도 안에서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안으로는 함께 이루고요, 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는 그들이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복음을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노방전도라든지 복음을 외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게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종간운하교회도 매일 오전 11시에 이 교회 주변에 거점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가만히 내가 앉아서 나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 받고 난 뒤에 이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그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럴 정도였으니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죠. 이러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수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중요한 한 분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외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먼저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음을 외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쓰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님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된 정관운하교회 이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고, 안으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은혜도 나누지만, 밖으로 흩어지면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변화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한마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한번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인 모습이 분명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니까 오늘도 이 하루 내 말, 내 행동,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